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되신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믿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어떠한 일을 믿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근거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를 무신론자 혹은 불신앙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신론자라고 할 때 이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사상적 무신론이죠. 사상적 무신론으로, 사상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죠. 사상적 무신론은 아예 머리에서부터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누가 봐도 명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신론은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적 무신론이 아니라 또 다른 무신론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도 다녀요. 종교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는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사상적 무신론에 대해 살펴볼 때도 이러한 사상적 무신론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상적 무신론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사상적 무신론은 이것입니다. 증거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증거적 무신론. 증거적 무신론은 말 그대로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근대성의 영향을 받은 로크나 휴미나 버클리와 같은 여러 경험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나타난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 무신론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하면 무엇보다 그에 대한 실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실존적인 증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적 무신론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버드란트 러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러셀 선생님, 만일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적 무신론은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증거적 무신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사람인데, 리차드 도킨스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리차드 도킨스는 다윈주의의 대부라고 불러요. 다윈이즘 아시죠? 다윈주의. 그래서 다윈주의의 대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는 한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신론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영국 시내버스에, 그쵸? 영국 시내버스에 광고 카피를 하나 내었는데, 그 광고 카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 카피를 내는데 1억 5천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율법적 회개라고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심판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금도 하고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광고도 하고 홍보까지도 하며 여러 책들을 쓴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여러 권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시계공, 이런 책이 있고, 그게 가장 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07년에 나온 것인데 The God Delusion이야. The God Delusion.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영어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delusion,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혹은 착각에 불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적 무신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뿐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넘쳐난다. 천지에 널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눈이 있었던 다윗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렇게 말해요. 기똥차게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존재적 영광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안에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대요? 선포한다.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기가 막힌 표현이 다음에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누군가가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세상 모든 만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넘쳐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 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부패한 인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된 그분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된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감지를 해야 돼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를 하죠. 정신 세계는 정신으로 감지를 해요.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 안에 계시죠. 모든 만물 안에 계시지만, 보세요. 그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하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오감이나 정신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냐면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하나님의 흔적이 다 역사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이걸 계시의 총화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과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분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어떤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현장인 것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보냈는데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은혜와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는데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적인 영광을 찬란하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찬란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상적 무신론에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혐의론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증거론적 무신론이었죠. 두 번째는 혐의론적 무신론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론적 무신론자처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이 투영해낸 존재고 허상이며 투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혐의론적 무신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이 포이어바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이 맞물려서 사람의 이렇게 투영하여 만들어낸 것을 종교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거룩, 공의, 자비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속성이에요?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자기 형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속성들을 투영하여서 뭐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혐의론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말하는 신학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혐의론적 무신론자들의 대표가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말을 했던 이상한 신세계, 제가 한참 설교했었잖아요. 그때 많이 우리가 나눴던 마르크스 같은 사람, 프로이드 같은 사람, 니체어 같은 사람, 이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좀 나시죠? 이들은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영이고 환상으로 인간 자신의 투영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혐의론적 무신론은 인간의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혹은 심리학과 같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그 위세가 더 떨쳐지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신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무신론의 모든 전제는 뭐가 전제하는 거냐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러한 허무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니힐리즘, 이렇게 불러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닐, 즉 닐이 어떤 뜻이냐면 무라는 뜻이에요. 무라는 의미에서 유리한 사상으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무일 뿐이다, 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어거스틴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니힐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힐리즘이 현대에 와서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용어나 사상과 결합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허무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회의주의, 스캡티즘이라고 하죠. 회의주의 혹은 상대주의,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일맥상통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무주의의 기본이 뭐냐면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 상대주의잖아요. 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발전했죠. 내 이성 안에서 생각하는 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감성이 그렇죠? 느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자인 도킨스는 말하기를 우주는 공허하고 허무하며 창백한 것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걸 허무주의예요. 모더나트 러셀은 말하기를 절망에 기초할 때만 영혼은 안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허무주의를 지향하며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주이기를, 그러한 세상이기를 또한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허무주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허무주의, 혹은 상대주의, 회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사람들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발흥할까요?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 건데 왜 이런 게 그렇게 발흥을 할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이 타락한 인간이 꿈꾸어온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예요. 하나님 없는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 지옥이에요? 예.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환호작용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정면에 서 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무신론의 원초적인 동기는 바로 죄를 범한 아담이 꿈꾼 거예요. 아담이 꿈꾼 세상, 바로 하나님 없는 에덴, 혹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늘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철학, 종교, 문명, 사상, 이런 모든 과학까지도 그 근원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사람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무신론, 제가 이제 무신론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무신론, 즉 사상적 무신론은 사실상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적 무신론은 바깥으로 드러내고 사상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신론과 달리 정말 무서운 무신론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이 실천적 무신론이 무서운 것은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여지는 무신론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무신론은 다 사상적 무신론이에요. 혐의적 무신론이고 증거적 무신론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무신론이 행해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불러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 있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흠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은 모든 기독교 역사 안에 늘 있어왔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은 오랜 시간에 기독교 국가로 지내온 미국이나 서구 구라파나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점점 더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무신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굉장한 세력을 얻은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힘으로도, 세력으로도. 그래서 그 영향력들을 확대해 가면서 교회 수도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기독교의 문화가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형성이 되면서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 행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도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참된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으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세상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택할 수 있는 신앙은 불가능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신앙인과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택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결국 참된 신앙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죠. 국가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교회를 떠나려면 어딜 떠나야 돼요? 나라를 떠나야 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냥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나
국가를 떠나는 거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즉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종교였잖아요. 민족적인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외국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때요? 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이게 막중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불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떠나지 않은 채, 즉 이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채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번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세상에 놀랄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밑에 있는 백성들부터 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까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니?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렇게 전민족적으로 타락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형식은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떠나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실천적 무신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그들의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함도 잃어버려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았어요. 이들은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 해. 근데 다 껍데기야.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오는데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것, 남은 것, 부패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갖고 와요. 자기들이 다 쓰고 남은 여러분 형식에는 틀림이 없어요. 양에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느 것을 갖고 오냐면 자신들이 다 쓰고 남은 것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갖다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총독에게 갖다 준대요. 아부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총독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제일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그거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니? 총독도 안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실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구성을 보면 6개 혹은 7개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어린 질문들이 먼저 나오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뭐라고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요. 실체는 하나인데 현상은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질문하는 거에 반대적인 측면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멸시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고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러면서도 오직 자신들은 근거가 이거죠.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절기를 다 지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여전히 있어요. 이것으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 혹은 왜곡된 신앙, 기만하는 신앙,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죠?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도 주여 주여 하기도 하지만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라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의 최고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 부르는 것. 세이비어, 또 하나는 뭐예요? 로드라고 부르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고 하는 말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순종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녀가 둘이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화요일 날 성경부 배웠죠? 행위 언약을 배웠죠. 그렇죠? 행위 언약이 언약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은 뭐예요? 아담과 그렇죠?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사랑함으로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거예요. 또 다른 행위 언약이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언약이었어요? 구속 언약이었죠. 기억나죠?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인데 행위의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이 행한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언약이에요. 됐죠? 근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됨으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무슨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은혜 언약이 이루어졌죠. 됐죠?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들의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그 다음에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이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기초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염소예요. 어떤 자가 진짜 행함, 하나님 앞에 카운팅되는 행함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에 비친 자가 행하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요체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아. 식당 봉사가 있어요. 집사님, 일손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좀 하십시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다 해야 되거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제가 10가지를 써서 우리 아들이 지켜야 할 거 10가지를 써서 약속을 했어요. 10가지를 써서. 근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네가 수입이 얼마나 되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 되게 감사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교단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축소된 복음으로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신앙고백 한 번 한 것으로 그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치 입술의 고백 한 번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은 교구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인데 죽었어. 제가 그때 40대였으니까 그 사람도 40대였던 것 같아요. 40대인데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어떻겠어요? 근데 장례식에 딱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성도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 그 아들이 성도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예수 안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친구 얘기들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몇 번 나갔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과감하게 성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고 참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믿어요.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 한 번 하라고, 한 번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두 강도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다.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의 고백 한 번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딱 세운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좌우편에 딱 세워서, 그러니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강도라는 겁니다. 강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강도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은혜가 임하면서 자신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야. 내가 강도라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진 거야.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는 다 강도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강도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강도니라. 강도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강도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강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분리주의자거든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세리와 분리시켰어. 기도할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됩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전인격의 진실한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저 입술의 고백 한 번만으로 하고 기독교 가르침에 동의하며 또 기독교 문화에 함께하는 것으로만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심에 이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우화화시키는 거예요.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삶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모든 형벌을,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형통만 있어요. 나에겐 복만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믿음의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앞에 먼저 걸어간 믿음의 이 증인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래요. 주의하여 보고 살핌으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래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영어에서는 fix 이렇게 돼 있어. fix.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근심에 빠져서 이 믿음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들과 공격들과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과 처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세상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들에 머물러 있거나 냉소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있는 삶입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은 금수저 갖고 태어났어. 저 사람은 흙수저네. 믿음의 사람 중에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역시도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이게 디모데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 이런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치 믿음을 자신이 지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자다. 이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들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현재 내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위로와 또한 성도들 안에 있어지는 성도 안의 교제와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